할렐루야, 7월 22일 새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맡기실 일이 있으셔서 새 생명과 건강으로 또 아름다운 환경으로 복 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오늘 나누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고통받던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얼굴을 숨기시면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받지 못하며 삶 가운데 어둠만 가득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흑암에서 다시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변방의 고을들까지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움에 머물며 방황하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나오게 하셨으며 이제 그 빛을 가지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빛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이 캄캄한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영과 육신이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은총을 전하는 빛의 전달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억눌리던 백성들에게 기쁨을 되찾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서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되면 그들을 속박하던 멍에를 풀게 하시고 고통과 모욕을 주던 채찍과 막대기를 꺾어버리시며 자유와 평화를 만끽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자유와 또 모든 소유와 삶 속에서 향유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또 원치 아니하는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바심 내지 마시고 또 기도 중단하지 마시고 맡겨주신 사명 중단하지 마시고 안심하며 기다리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절과 7절 이 말씀은 평화의 나라를 통치하실 왕을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교성곡 중에 핸델의 메시아라는 곡이 있습니다. 핸델이 영감을 받아서 일주일 만에 만든 곡인데 무려 52곡의 전곡을 가지고 있는 긴 그러한 은혜로운 오라토리오입니다. 이 핸델의 메시아의 가사의 전부를 성경에서 가져왔는데 특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이 11번 곡인 아리아, 베이스가 부르는 찬양입니다. The People That Worked in Darkness라고 하는 찬양과 그리고 12번 곡 합창은 9절에서 For unto us a child is born 이라고 하는 곡으로 발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묘자, 모사, 전능자,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칭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왕은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땅에 계실 때에 생명을 주시는 완전한 사랑의 통치를 이루셨고, 하늘에서는 영을 통하여서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갈등하고 분쟁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십니다. 영영한 평화와 안식이 있는 세상을 기대하면서 주님께 평화의 도구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오늘 또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으로 약속하신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네덜란드의 신학자 가운데에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대표적인 네덜란드의 개혁 신학자인데 그분은 성경의 유기적 영감설, 올게닉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 이론을 주장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쓰게 하신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1921년에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의 신학적 영향력은 지대했고,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코넬리어스 벤틀이나 루이스 볼코프 같은 유수한 신학자들이 배출이 됐고, 이 헤르만 바빙크의 참 신학적 영향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 헤르만 바빙크의 가장 대표적인 저서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일부터 시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일은 죄인들의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모든 죄 사함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시의 정점은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화되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이외에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일보다 앞서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이중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계명 중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내주하시는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사랑의 열매를 더욱더 무럭무럭 맺게 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들에게 우리들처럼 사랑이 결실을 맺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래서 열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계명은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대계명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계명은 모든 민족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제자를 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데 그것을 대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그리고 세례받은 자들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배워 지키는 데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멸망의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생명의 위험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동력은 이런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열심을 확신하게 될 때에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더 이상 우리를 어둡지 않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따라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은 어둠과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끌어내시는 열심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은 때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인생을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열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인생 가운데 불청객들인 고난과 역경을 당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열심히 우리를 위하여서 또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로 하여금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오히려 그것을 겪는 동안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다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중에 아무 이유 없이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인생을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알고 보면 또 다른 환난을 당한 성도들을 위로하는 세상의 위로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요셉은 억울한 종살이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옥살이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애매한 고난 가운데에도 결코 그를 잊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가 그냥 아파하고 시리에 빠져 있고 울부짖기만 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난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고 에가서 3장 32절과 33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본심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서로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본심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형벌과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과 형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도우시는 가운데 우리도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언약을 맺은 백성에 대한 사랑이며 언약을 파기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녀로서 늘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묵상해야 되고, 오늘도 우리가 비록 소소한 이러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이것을 딛고 일어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가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오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올 때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 우리들의 믿음을 세우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열심을 다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면서 믿음 가운데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밤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보호하셨다가 오늘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루의 삶을 허락하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눈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열심히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더군다나 우리들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지 깨닫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어제까지 있었던 그 역경과 고난 때문에 혹 저희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지는 않았는지요? 불평하고 원망하며 짜증내지 않았는지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보니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본심은 고통과 눈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단 1분 1초도 저희들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바라보시고 저희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여라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그동안 오해하였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이 나를 관심을 갖지 않으셔서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불행한 가운데 있고 건강치 못한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서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열심으로 도와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고통하는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산 소망과 새 힘을 주시기 원하옵고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본심은 저희들이 병에 들어서 아파하다가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아침도 담대하게 일어나서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파하며 전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고로 고통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시고 언약하셨던 것처럼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불평등하다고 저희들이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평등하신 하나님이시고
오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7월 22일 새벽 예배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기도 제목들이 나타나는데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좀 수그러드는가 했더니 근래에 또 이렇게 확진자가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히 백신이 빨리 개발이 되어서 병자들에게, 고통하는 분들에게 나누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고통의 터널을 빨리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기쁜 마음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개인들과 프라미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3번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